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짧은 말이지만 우리의 살고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두려움과 율법주의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자유에 관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음 위에 또 다른 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더하기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종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를 뜻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돌된 아기입니다. 아직 이 아이는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보다 언제나 앞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우리는 더 성공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잘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 자유는 값싼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 위에 세워진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왜곡을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 들어간 것.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는 남보다 얼마나 앞서 있느냐고 하죠. 그러나 복음은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원리를 통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기쁨의 근거를 세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왕권도 재산도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앞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산업과 잔의 소득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땅이나 재산보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몫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은 고통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체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자리,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하여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죄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기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누구의 인정에도 매이지 않으셨고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랑하기 위해 쓰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셨고 어린이를 품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곧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비교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성취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은혜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세계 평화와 베네수엘라 강진 사상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이 땅과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종의 멍에를 벗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진리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기쁨과,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잠시만 앉아주시고요.